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계속해서 액처인 who, where, 이제 오늘은 what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who, 우리는 누구입니까? 복의 사람이죠. You will be a blessing. 이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이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라면 여기에 있는 지체들은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복만 구하지 말고 복이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Where? 우리는 어디에서 있어야 합니까? 흉년의 때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땅에 있어야 합니다. 에색과 신나가 우리 삶의 자리에 찾아올 때가 많이 있지만 다툼이 있고 대적이 있지만 우리가 파야 될 우물을 계속해서 파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은혜 붙들고 파야 될 우물을 파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what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또 우리의 이름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 동생 때문에 스트레스를 무지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 성적표를 보면 수는 멸종 성적이었습니다. 하나도 없었습니다. 우는 희귀 성적이었습니다. 저는 주로 미양가로 그냥 쫙 깔았습니다. 저는 참 방학하는 날 성적표 나오는 날이 너무너무 싫었어요. 왜냐하면 똑같이 학교 다니는 제 동생은 2살 차인데 우미양가 멸종 성적입니다. 수 전부 다 그냥 깔려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스트레스 안 받겠어요? 제 동생 참 많이 때렸습니다. 네. 어머니 안 보는 데서 꼬투리 잡아가지고 참 많이 때렸죠. 동생은 저는 직장 생활을 하다가 대학을 갔고 동생은 바로 갔고 해서 대학도 같이 다녔습니다. 동생은 대학원 마칠 때까지 전액 장학금으로 다녔습니다. 서울대학원 물리학과를 대학원 학위를 마칠 때까지 계속해서 장학금 받으면서 집안에 돈을 대주면서 다녔습니다. 근데 저는 집안에 보탬이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집안에 도움을 받은 적이 참 많죠. 게다가 제 동생하고 제 IQ가 40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렇다고 제가 2자리는 아닙니다. 네, 너무 불쌍한 얼굴로 보지 마세요. 네. 저는 사실 대한민국 평균 IQ에서 딱 2가 높습니다. 네. 그러니까 별로 머리 좋은 편이 아니죠. 그러니까 항상 이 비교의식, 열등감, 스트레스에 쌓였습니다. 선생님들이 저를 보면 너 누구누구 형이냐? 정말 그래? 이 얘기가 너무 싫었어요. 동네 아저씨들도 너 누구누구 형이지? 이 얘기를 하는데 너무 싫은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에서와 야곱의 관계가 이해가 됩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에서가 얼마나 상처받았을까? 그것도 이해가 됩니다. 또 야곱에 대해서도 이해가 됩니다. 현대사회를 한병철 교수는 피로사회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대마다 고유한 질병이 있다. 21세기는 병리학적으로 박테리아적이지 않다. 또 바이러스적이지도 않다. 오히려 신경적적이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대의 본질을 성과사회라고 규정합니다. 이 성과사회는 누가 푸시하지 않아도 스스로가 가해자이면서 스스로가 피해자라고 말합니다. 성과사회의 주체는 자기 자신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몰아붙이는 것이죠.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극단적 피로, 탈진, 이런 상태가 자주 오는 것이죠.
소진되고 피로 느끼고 질식을 느끼는 것이죠. 이분은 말하기를 그래서 오늘날 반드시 필요한 교정 작업 중에 하나는 관조, 사색적인 면을 강화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혼자 깊이 생각하고 힐링하는 시간이 꼭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근데 피로사회, 현대만의 문제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죄가 들어온 이후로 인생은 어느 시대나 피로사회였습니다. 가인 생각해 보세요. 아벨과 자신을 비교했습니다. 열등감을 느꼈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동생을 죽여버렸어요. 살인해버렸어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인간은 바벨탑을 쌓아가지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어요. 욕구와 욕망과 욕심을 끊임없이 추구했단 말이죠. 그 결과 무엇입니까? 타인의 죽음을 가지고 오고 자기 파괴를 가지고 왔습니다. 내가 주인 되면 좋을 것 같은데 오히려 자기를 벼랑 끝으로 몰아넣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주인 돼서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책임지면 자유로울 것 같은데 오히려 스스로를 더 괴롭게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날 기하급수적으로 정신적인 질환이 늘어나고 있죠. 그런데 어느 본문을 읽다 보면 야곱이야말로 피로사회에 가장 어울리는 인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자신을 가장 닮은 인물을 찾으라면 성경에서 저는 야곱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는 자기의 성취를 추구합니다. 주도적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자기가 원하는 욕구, 욕망, 욕심을 채우려고 합니다. 양보가 없습니다. 그는 형의 연약함을 이용하죠. 에서의 연약함이 뭐예요? 배고프면 못 참는다는 거예요. 갑자기 막 은혜가 되는 사람이 있나요? 예. 그래서 팥죽 한 그릇에 그 형의 약함을 이용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장자꾼을 가로채죠. 그리고 아버지의 그 눈이 잘 보이지 않는 그 연약함, 약점을 이용해가지고 아주 자기 자신을 잘 분장을 해가지고 속이고 축복권을 가로챕니다. 그것 때문에 형과 사이가 완전히 갈라지죠. 형이 죽이려고 합니다. 도망치게 되죠. 그래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보냈는데 이 야곱은 어떻습니까? 성과를 끊임없이 추구합니다. 사랑을 위하여 또 자기 자신의 부를 위하여 끊임없이 외삼촌까지 쏘기면서 부를 축적합니다. 근데 이 부가 늘어날수록 긴장, 갈등, 스트레스도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엄청난 제사를 일구었습니다. 아내가 4명입니다. 자녀도 무지 많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다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곱, 그는 행복했을까? 성과 면에서 본다라면 그랬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의 내면을 들여다본다면 행복했다라고 말할 수 없는 측면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요? 그는 늘 내면의 피로감을 느꼈습니다. 자기 자신을 스스로 끊임없이 몰아세웁니다. 성과를 내지만 내면에 끊임없는 공허함이 자기 자신 속에 찾아옵니다. 그에게는 내 편, 하나뿐인 내 편이 없습니다. 요즘 드라마 제목인데요. 한 번도 본 적은 없지만 기사로는 읽어보았습니다. 하나뿐인 이 내 편이 없는 것은 정말 외로운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게다가 그에게는 안식이 없었습니다. 어머니를 떠나 있죠. 아버지, 형제 다 분리돼 있죠. 외삼촌으로부터도 서로 경쟁 관계죠. 현대인의 분주함, 산만함, 조급함, 이것이 현대인의 특징인데 이것이 야곱에게도 그대로 보여집니다. 그는 늘 쫓기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에게서 피로사회의 특징인 신경적 증상이 나타납니다. 실제로 보면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이 표현이 나옵니다. 야곱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7절 두렵다 답답하다, 8절 피하리라, 11절 겁이 난다, 20절 형과 감정을 풀고 싶다. 가만히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 안에 거절감이 있는 거예요. 상처가 있는 거예요. 아픔이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삶을 거짓과 속임수로 일관하면서 많은 성취를 했지만 자기 자신 스스로를 생각할 때 나는 속이는 자야, 나는 배반자야, 나는 간사한 자야. 이 생각이 자기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형 에서가 자기 자신을 향해서 400명의 사람을 거느리고 오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죽이려고 오고 있는 것이죠. 그 소식 앞에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 내면의 질서가 전부 무너져 내버립니다. 그 두려움 앞에 자기가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면서 일구원, 소떼, 양떼, 부가 더 이상 그 자신을 위로해 줄 수 없었습니다. 그 부가 그에게 평안을 줄 수 없었습니다. 또 많은 아내와 자식들 평안과 위로를 주지 못했습니다. 야곱의 심리 상태는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입니다. 우리에게도 종종 이런 때가 있죠. 고통스러운 삶의 상황에서 두려움과 불안이 해결되지 않고 계속해서 연속되어질 때, 답답한 현실의 문제가 꼬여 있을 때 우리도 두렵고 답답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 순간 여전히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주도해온 삶의 방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지혜를 의지합니다. 꾀를 부리는 거죠. 쉬운 말로 꼼수 쓰고 있는 겁니다. 8절을 보면 에서가 와서 한 대를 치면 남은 한 대는 피하리라. 그는 인간의 권모술수를 여전히 의지합니다. 자기 자신이 생존해 왔던 방식, 권모술수, 속임수, 사기, 이 인간적인 이 부분을 끝까지 자기 방식대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여전히 불안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초조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겁이 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피할 길이 없습니다. 사방이 다 막혔습니다. 그 순간 비로소 야곱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사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죠. 위기의 순간, 그런데 다른 데 가는 것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것이 은혜입니다. 위기의 순간 주님은 주님인데 다른 주님을 찾으면 곤란합니다. 술주, 다른 거 찾지 마세요. 편의점 아래 집사님이 제 친구 교회 다니는 집사님이신데 신앙이 아직 얕습니다. 그런데 신학생들 때문에 가끔 시험 든다고 합니다. 참고하세요. 네. 위기의 순간 다른 데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저는 하나님께 엎드리는 사람이 은혜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지만요, 본질적으로 여러분 자신을 들여다보세요. 큰 차이 없습니다. 세상과 얼마나 다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위기의 순간에 어디로 가느냐 하는 겁니다. 주님 앞에 엎드린다라면 그것이 은혜입니다. 고통의 시간에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고통의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길이 보입니다. 고통의 시간에 하나님 앞에 머물러야지 길이 열립니다. 야곱은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다시 가까이 나아갑니다. 9절 말씀 읽어보세요. 여러분 한 목소리 읽어주세요. 시작. 야곱은 위기의 순간에 비로소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붙잡습니다. 위기의 순간이 됐을 때 아브라함,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이제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간절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목회자라 선교사, 부모님이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라고 여러분 믿음 좋은 거 아니에요. 그 부모님이 만난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런 위기의 순간에 자기 자신을 불러주신 하나님, 자신을 선택하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 그 약속을 붙듭니다.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신 그 약속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위기의 순간에 그는 진심과 전심으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11절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 에서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남입니다. 자 보세요. 이게 참 좋은 기도입니다. 그의 기도는 아주 솔직해요.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는 그 전에 자기 자신을 잘 드러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감추지 않고 두려운 것을 두렵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두렵습니까? 그가 와서 내 처자를 칠까 겁이 납니다. 하나님, 나 죽을 것 같아서 너무 무서워요. 내 아내와 내 자식들 죽임당할까 봐 너무 두렵습니다, 주님. 그런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죠. 위기 때 기도 복잡하지 않아요. 단순합니다. 위기 때 기도 미사하고 늘어놓지 않아요. 아주 정직한 기도 드리는 겁니다. 야곱의 기도의 특징은 거기서 더 나아가서 12절을 살펴보시면 하나님의 언약을 붙듭니다. 12절 말씀 우리에게도 주신 언약으로 받아들이면서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아멘. 이 언약을 붙든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언약을 붙드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비로소 고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의 순간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건 나의 공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사실 야곱은 자기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최후 순간까지 다 사용했었어요. 형을 위해서 예물을 준비했어요. 형의 감정을 풀어가지고 만나고 싶어서. 그 예물이 아니라 뇌물이죠. 그는 소유를 분산해서 만일을 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여종 아내 자녀를 각각 또한 보냅니다. 그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죠. 그런데 성경을 주위에서 읽어보면 이 본문의 배경이 밤입니다. 21절에 밤을 지내다가 22절에 밤에 일어나 그 상황도 그 마음도 영적인 모든 것도 아주 깜깜합니다. 어둠이 짙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야곱을 향해서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 이제 전부 다 떠나보냈지 않았습니까? 가족까지 떠나보냈으니까 이제 내가 주인 삼았던 것이 다 떠난 거예요. 떠나야 될 것을 떠나는 거죠. 사실 아까 편의점 집사님 얘기를 했지만 술의 문제는 제가 떠내보내야 될 문제이기도 했었습니다. 제가 이때부터 알바하면서 인생이 괴로웠습니다. 그래가지고 먹었던 과자가 구름 과자고 따랐던 주님이 지금 믿는 주님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사실 술의 문제는 그때부터가 아니라 6살 때부터였어요. 6살 때 아버지가 그것만 드시면 굉장히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막 노래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게 너무 궁금했어요. 아버지는 왜 저것을 혼자만 드실까? 저걸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노래를 부르시는데 왜 혼자만 드실까? 너무 궁금했어요. 집에 아무도 없을 때 제가 그것을 마셔봤습니다. 독하고 이상하더라고요. 이상하다. 이 맛이 아닌가 봐 해가지고 다시 휘휘 저어가지고 또 퍼마셨어요. 그날 취해가지고 온 동네를 달면서 소리치고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초등학교 졸업하는 날도 동네 친구가 6명 졸업했는데 같이 모여서 동향화 감상하면서 그 주님을 섬겼습니다. 동향화를 모르시는 분 축복합니다. 예. 화투입니다. 전문용어로.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너무 힘들면 자꾸 그것을 의지하는 거예요. 제가 신학대학을 23살에 왔지만 구름 과자는 예수님 믿으면서 해결했어요. 그 과자 더 먹지 않겠다고. 근데 6살 때부터 친숙한 이 문제는 떠나보내기 쉽지 않은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지만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내가 목회하려고 신학대학을 왔는데도 쉽지 않은 거예요. 게다가 저는 감리교인이었습니다. 그 당시 감리교에는 술에 대해서 굉장히 자유한 문화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해 여름, 1학년 여름방학 때 여름 성경학교를 잘 마쳤는데 우리 부장 선생님께서 수고했다고 한강변에서 치맥 파티를 해주셨습니다. 치킨과 맥주를 마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막 하면서 수고했다고 막 하는데 한 자매가 먹지 않는 거예요. 제가 기분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매에게 얘기했어요. 혼자 잘난 체하냐고. 나 신학생인데 나 뭘 마시지 않냐고. 보라고 저기 부장님 마시지 않냐고. 보라고 전도사님도 지금 마시고 있지 않냐고. 예. 근데 그 자매가 저에게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가 형제, 나도 과거에 술을 좋아했고 잘 마셨지만 이제는 주님이 더 좋아요. 나는 주님이 내가 술을 마시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끊었습니다. 나는 주님이 기뻐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월세 맞은 듯 다 됐어요. 그날 저녁에 누워있는데 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맴도는 거예요. 그날 밤에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 모습을 보십시오. 제가 목회자 되려고 하는데 아직 이 문제조차도 떠나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제가 목회자다운 목회자가 될 수 없습니다. 주님, 제게 끊을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떠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그날부로 끊었습니다. 제가 군대 갔을 때 저는 장군 무전병이었습니다. 그 장군을 모시고 수요일날마다 전투 체육을 하고 마치면 마지막 순서가 술 파티입니다. 참모장부터 시작해서 정보참모, 인사참모, 작전참모 쭉 내려오고 나중에는 이제 여군들까지 내려오고 사병은 저 혼자만 있었습니다. 마지막 저에게도 점점 다가옵니다. 제가 외쳤습니다. 충성! 저는 목회자 후보생입니다. 저는 술을 마실 수 없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힘든 순간이었지만 그때 결심했기 때문에 장군의 술잔을 거부했습니다. 지금은 인격적으로 존중하죠. 여러분, 제가 군 생활을 했던 그 92년, 93년 그 당시는 어림없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장군의 마음을 움직이셨어요. 그 자리에서 바로 얘기했습니다. 앞으로 얘는 모든 종교생활에 자유를 주라고, 누구도 종교생활을 방해하지 말라고. 여러분, 그것이 은혜 아닙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앞에 떠나보내야 될 것을 떠나보내야지 하나님 경험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그와 같은 여러 가지 경험을 계속 반복했었습니다. 저는 은하부대였습니다. 가수 정수라, 이선희, 노사연 이분들을 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막 옛날에는 그 한강변에서 주로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뒤에서 막 손 흔들면서 누다 하면서 제가 가요 테이프 100개가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버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떠나보내라. 그 주인이 나였으면 한다. 제가
100개를 담아가지고 갔습니다. 그 누나들에게 받았던 사인, 수많은 가수들의 그 사인 다 불태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테이블 버리고 집에 왔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다시 갔습니다. 그거 가지러. 내가 미쳤나 봐. 내가 왜 이래 막 하면서 갔는데 그때까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순간 제가 너무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너는 가요를 왜 아직도 끊지 못하느냐? 난 네가 찬양하기를 원한다. 네가 말씀 묵상하기를 원한다. 네가 기도하기를 원한다. 이 마음을 그 자리에서 강하게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 자리에 앉아서 다시 또 오게 될까 봐 이 가요 테이프를 돌로 전부 내리쳐서 다 박살나게 만들었습니다. 왜요?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않으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실 때 하는 방법은요, 내가 주인 삼았던 것들로부터 떠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방법은요, 여러분이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과의 임재 사귐에 방해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점점 떠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야곱이 정말 소중하게 붙들고 있었던 것들을 하나씩 내려놓는 것이 여러분 결코 저주가 아닌 축복이에요. 자, 이제 야곱의 그 어두운 짙은 밤, 문제 해결의 실마리는 어디에서 풀립니까? 24절에 보면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야곱 인생을 변화시킨 그 삶을 송두리째 바꾼 문제 해결의 키가 되는 말씀이 여기에 나옵니다.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씨름하다가 이 세 개의 단어 키워드입니다. 왜입니까? 홀로 남았다라는 것, 인간적인 방법 다 사용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기를 직면하는 거예요. 분주함, 산만함, 조급함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공간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홀로 남은 순간 기도가 깊어지기 시작합니다. 홀로 남은 순간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홀로 남은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지고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언약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홀로 남았더니 이 시간은 내려놓음의 시간입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는 시간입니다. 인간적인 비늘이 벗겨지는 시간입니다. 이러한 고독의 시간이 있을 때 우리의 영적인 고도는 높아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시간이 없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심지어 목회자들조차도 말입니다. 그러니까 점점 세속화되는 거예요. 세상보다 더 악한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조롱과 비난과 비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홀로 남았더니 자기 직면이 있으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양심이 마비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거짓과 온갖 악이 그 삶을 지배하도록 그대로 놔둘 수 있습니까? 어떻게 밤이 영적인 흑암이 그 삶을 통치하고 다스리도록 방치할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홀로 남았더니 이 시간이 사라진 거예요. 여전히 바벨탑을 쌓으려고 해요.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려고 해요. 아닙니다. 홀로 남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몸부림쳐야 돼요. 정신 바짝 차리고 나도 그 물결에 휩쓸려 가지 않으려면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정말 잘하였도다 이 음성 들으려면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절대 놓치지 마세요. 세상적인 화려함이요 하나님 보시기에 화려함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고독한 시간을 통해서 홀로 있는 그 시간을 통해서 내려놓음, 신을 벗음, 인간적인 비늘,
이것이 벗겨지는 시간들을 통해서 영적 고도를 계속 높여야 돼요. 우리가 낮은 곳에 있으면 계속해서 비교하고 계속해서 욕구, 욕망, 욕심의 종이 됩니다. 고도를 높여야 돼요. 높이 올라가면 크고 엄청나 보였던 것들이 작고 사소해 보이잖아요. 근데 영적 고도가 높아지지 않으니까 밥의 탑만 쌓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어떤 사람이 그에게 찾아오죠. 이 어떤 사람 하나님의 사자를 말하죠. 어떤 학자는 성육신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 어떤 사람이 찾아온 것. 자,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은 위기의 순간이 아니면 세상과 나만 보입니다. 그러나 위기의 순간에, 절박한 순간에,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순간에, 나 홀로 남아있는 그 순간에는 구속한 주만 보이게 됩니다. 저는 야곱에게 나타난 어떤 사람이 여러분이 이 액처 등산에 머무는 동안 여러분 가운데 깊이 만나는 사귐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씨름이에요. 씨름, 엎치락 뒤치락 하는 거예요. 뭐 천하장사 씨름, 일본 스모, 유도 태권도 아니죠. 이 씨름의 가장 적절한 표현은 기도일 것입니다. 야곱은 아주 격렬하게 기도합니다. 아주 열정적으로 기도합니다.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기도합니다. 야곱의 그 씨름의 현장 25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얼마나 격렬했는지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 버렸어요. 여러분, 적당한 기도 아니에요. 전력 질주한 거예요. 인간의 변화는 쉽지 않아요. 정말 내가 변화되고 싶다라면 이처럼 정말 미칠 수 있어야 돼. 내 정신, 인간적인 세속적인 정신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한 분에게 올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요? 그렇게 할 때 약속의 말씀 주시는 거예요. 꿈, 비전,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소원을 우리에게 임파테이션 하시는 거예요.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여러 은사와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액처는 홀로 남아서 하나님과 싸우기에 정말 좋은 곳입니다. 하나님과 씨름하기 최적의 장소는 저는 액처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액처를 대학교라고 하지 않고 수도원이라고 불렀었습니다. 그 당시 이 선교센터도 없었고 학생복지관도 없었고 도서관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길도 넓게 잘 돼 있지 않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정말 수도사처럼 살았습니다. 어디서 수도했냐면요, 다락방에서 수도 많이 했습니다. 이 다락방에 도서관이 그 아래층에 있었는데 도서관에서 마치면 올라와서 다락방에 들어가면요, 다락방에서 기도가 소리가 끊어진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저도 꼭 다락방에서 하루라도 기도하지 않고 보낸 적은 거의 없습니다. 개인의 삶의 문제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사람들이 그곳에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그 다락방에 들어갈 때 그 입구에 이런 성경 구절이 있었어요.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왔더냐. 그게 제 마음을 울렸어요. 내가 화려한 의복이나 이런 걸 구했다면 광야에 가면 안 되죠. 세상으로 가야죠. 왜 광야에 나갔겠습니까? 하나님 만나려고 간 거죠.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어서 광야로 나온 거죠.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 그 복음, 하나님의 나라를 듣기 위해서 광야에 나갔던 거죠. 이 광야를 잃어버린 교회는 왕궁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왕국을 추구합니다. 왕이 되려고 합니다. 이게 교회를
죽입니다. 이게 신학도를 죽입니다. 이게 목회자를 죽입니다. 이게 성도를 죽입니다. 여러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두 번째, 그 실험을 했던 장소는 에스겔이었습니다. 지금은 없어졌는데요. 학생회관 옆쪽에 간이 건물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밤마다 1시간에서 2시간씩 열방을 품은 중보 기도를 했습니다. 아세아 보고마, 세계 보고마, 주여 세계를 저에게 주옵소서. 오늘은 다락방, 내일은 아시아, 오늘은 에스겔, 내일은 열방. 기도하면서 부르짖었던, 그때 기도했던 그 자리에 있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 열방 가운데 대부분 선교사로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 꼭대기로 올라가면 바위가 있죠. 겟세마네라고 했습니다. 왜 겟세마네라고 했겠습니까? 겟세마네가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이 그 겟세마네 기도를 드리면서 아버지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피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필요한 기도 아닐까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는 사람,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그 사람들 아닐까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예수님은 그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나의 뜻 추구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구하셨어요. 그 옆쪽에 십자가 벽돌이 있을 겁니다. 옆쪽에 이렇게 내려가 보면 둘러앉아서 기도할 수 있는 공간. 사실 제가 만든 공간입니다. 그 십자가 제가 벽돌을 하나씩 날마다 가지고 올라가서 십자가를 만드는데요. 사연이 있습니다. 애초에 제가 입학할 때 이 선교센터가 지어진다고 했는데 군대 갔다가 제대하고 왔는데도 지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 건물이 이 골조만 세워져 있고 너무 방치되고 너무 황폐한 거예요. 너무 안타까웠어요. 안 되겠다. 내가 기도라도 하자. 내가 돈은 없지만 알바 인생이지만 내가 기도라도 하자. 그래서 이 액처 공사장의 벽돌을 잠시 장소 이동을 시킨 거예요. 회개합니다. 제가 그 십자가만큼 이동을 하고 정말 간절히 이 액처 선교센터가 지어지게 하시고 후배들이 여기서 공부하게 하시고 후배들이 이곳에서 민족과 아시아와 열방을 품는 장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수도원 인생들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이게 정말 이곳에서 민족을 품고 열방을 품고 공부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물론 저는 그 은혜를 누리지 못했지만 오늘 제가 여기 와서 이 귀한 장소에서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요. 저는 가끔 거기 기도하러 갈 때마다 제 방에 룸메이트들, 아우들을 다 소집시켰습니다. 그리고 봉다리 하나씩 들게 했습니다. 주변에 휴지가 많아서 한 달에 한 번씩은 휴지를 줍고 데리고 가서 기도시켰습니다. 경건은 혼자서 거룩한 척하는 것이 아니다. 경건은 세상을 건강하게 바꾸는 거다. 크고 거창한 거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하자. 그래요. 여러분 이런 실험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다락방의 기도가 있고 에스겔의 기도가 있고 겟세마네의 기도가 있고 제가 그곳 이름을 에베네셀이라고 지었거든요. 십자가 있는 그곳. 하나님 이 액처를 도와주셔서 반드시 선교센터가 완공되게 하여 주시고 이곳이 열방을 향한 전진기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에베네셀이 지금 여기까지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우셨다 뜻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도와주심을 바라던 그 기도. 오늘 우리에게는 이런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에게는 간절함이 있었어요. 어떤 간절함이 있었습니까? 26절에 보면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야곱은 축복할 때까지, 이길 때까지, 응답하실 때까지 실험한 거예요.
이것은 무속적 기도와 다르죠. 무속적 기도는 내가 주인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내가 왕 노릇하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기도는 그분의 축복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뜻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은혜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임재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기도는 나의 욕구, 욕망, 욕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 일하십니까? 모든 시선을 주님께 향할 때입니다.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한다면요, 여러분 다른 사람 보지 마세요. 비교하지 마세요. 모든 시선을 주님께 향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이게 정말 필요한 거죠. 이게 왜요? 그때서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시잖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우리의 학교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시잖아요. 하나님은 그때부터 일하시기 시작하는데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What's your name? 아주 간단하게. 제가 긴 영어는 못하기 때문에 이것만 외워왔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래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죠.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 질문은 다른 질문을 생각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이 범죄하고 자기 지도적인 삶, 자기가 주인 되고 자기가 왕 노릇하고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려고 할 때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숨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창세기 3장 9절에 물으시죠? 내가 어디에 있느냐? 내가 어디에 있느냐? 가인이 아우랑 자기를 비교하고 그 아우를 죽이고 숨었을 때, 자기가 인생의 주도권을 확보하고 자기가 왕 노릇할 때, 자기가 하나님 노릇할 때, 자기가 하나님의 심판자처럼 행세할 때, 하나님처럼 심판자처럼 행세할 때, 그 아벨을 죽었을 때 창세기 4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를 오셔서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내가 어디에 있느냐?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공통점은 뭐예요? 하나님의 찾으심이에요. 연약함에도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부족함에도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죄와 허물이 있음에도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저는 이것이 성도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물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의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28절 함께 읽습니다. 28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을 이스라엘이라 합니다. 이스라엘 히브리어로 이스라, 곧 싸운다는 뜻이죠. 엘, 하나님이죠. 하나님과 겨루어 이김, 이게 이스라엘의 뜻이죠. 원래 야곱의 이름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속이는 자, 간사한 자라는 뜻이 있죠. 발 뒤꿈치를 잡은 자, 경쟁하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않고 너를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나와 겨루어 이긴 너의 정체성, 너는 이제부터 속이는 자 아니야. 너는 간사한 자 아니야. 너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야. 너의 정체성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엑소에 있는 동안에 우리는 야곱에서 이스라엘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예, 물론 이스라엘로 바뀌지 않고 야곱으로 살아도 성과, 성취, 업적, 성공 향해서 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없어요.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이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세대 속에서 그 현상을 너무나 적나라하게 들여다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에 서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아마 야곱이 이 시대를 살았다면 이런 고백했을 거예요. 나를 지으시니까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까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까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자랑으로 하고 싶지만 여러분 실족시킬까 봐 가사로만 그래요. 여러분, 나를 부르시니까 하나님이에요.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이세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한량없는 은혜가 우리를 붙들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알아요. 이 중에서는 개인의 육체적인 연약함, 정서적인 연약함, 영적 연약함, 어떤 습관적인 연약함, 옛사람의 연약함 때문에 여전히 씨름하는 것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을 붙드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하신 그곳 이름을 짓습니다. 무엇이라고 짓습니까? 30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버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버니엘, 하나님의 얼굴이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을 만난 것이,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된 이 영적인 사건이 우리 모두에게는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두려운 때가 있을 거예요. 답답한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내게 축복하시기까지 실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결국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정말 그 버니엘의 경험을 하기까지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기도하면 고통의 밤이 지나고 은혜의 아침이 찾아옵니다. 기도의 시간에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었고 야쁜 나라의 이 실험이 버니엘의 간정 고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밤이었던 그 모든 야곱의 삶이 31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밤이 지나고 아침해가 돋았다. 아침해가 돋았다. 21절 밤을 지내다가 22절 밤에 일어난데 이제 31절로 가면 하나님과 씨름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해가 돋았고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문제도 해가 돋았고라는 은혜 가운데 바뀌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절고 있었어요. 쩔뚝쩔뚝하고 있었어요. 야곱이 불행합니까? 아니요. 야곱 안에는 진짜 행복이 느껴지는 거예요. 진짜 평안이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주인 돼서 살았는데 하나님이 주인 되시니까 그 안에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진짜 행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경험한 이 버니엘의 경험은 우리가 액체에 머무는 동안에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암시하는 거예요. 야곱이 많은 것들을 떠나보냈던 것처럼 여러분이 떠나보내야 될 것을 이곳에서 보내는 동안 떠나보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홀로 남았더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직면해야 돼요. 하나님을 직면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돼요.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안 됩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이 홀로 남은 그 시간에 야곱은 하나님의 그 축복을 경험하죠. 하나님의 깊은 친밀함을 경험하죠.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하죠. 하나님의 빚어주심을 경험하죠. 영적 오감이 회복되어지죠. 그래서 오늘 우리 신학도나 목회자들에게 욕구, 욕망, 욕심에 종된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지만
바벨탑을 쌓고 있는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작업은 홀로 남았더니 이 실험을 시작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액체가족 여러분, 떠나보낼 것은 떠나보내고 하나님 앞에 홀로 직면하는 자리가 우리 인생을 바꿉니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쓰임받아도요,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주여 주여 외치는 자들이 주님 앞에 서는데 나는 너를 모른다 말씀하실 수 있어요. 아니, 기적을 행했잖아요. 엄청난 일을 했잖아요. 제가 목사였잖아요. 제가 선교사였잖아요. 제가 장로였잖아요. 아니, 나는 너를 모른다. 왜요? 자기가 주인이었거든요.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 영광 구한 거거든요. 제가 청년 사역을 10년 할 때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예, 육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영적으로 공격이 끊이지를 않았어요. 너무 힘들어하는 저를 보고 아내는 종종 이렇게 저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냥 청년 사역 그만두고 그냥 교구 사역 하라고. 자, 그때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내가 청년들을 위해서 더 이상 싸워주지 못할 때 나는 과감하게 이 자리에 내려놓을 겁니다. 사실 저의 10년은 미치도록 실험하는 시간이었어요. 청년들을 위해서. 저는 청년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청년들을 위해서 목소리를 내고 끊임없이 거의 싸움닭처럼 살았습니다. 근데 더 이상 10년을 싸우고 나니까 에너지가 없더라고요. 그때 기도하는데 깨달았습니다. 내려놓을 때다. 내려놓을 때다. 우리는 내가 서야 하는 자리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청년들 용어대로 낄낄 빠빠.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지는 것이 은혜예요. 그렇지 못함으로 인해서 교회가 망가지고 온갖 고통들이 곳곳에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사실 저도 야곱과 같은 인생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아주 강력하게 다루신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성교제와 결혼의 문제였어요. 저는 제가 좋아하는 자매들 수없이 대시했지만 수없이 퇴짜맞았습니다. 저는 액체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아내를 만나기 전에 2년에 걸쳐서 액처 후배 3명에게 대시를 했지만 다 퇴짜맞았습니다. 비참했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고통스러웠습니다. 제 자존감이 그냥 바닥을 쳤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저는 그 당시에 하나님, 저 결혼하기 전까지 제로 재정으로 살겠습니다. 모든 수입을 청년들을 위해서 다 썼습니다. 그러니 결혼하려고 해도 돈을 가지고 있는 게 없었습니다. 돈이 없으니 어떡하겠습니까? 지하실 옥탑방 고시원 지옥고로 결혼하겠다는 자매가 없는 겁니다. 너무 자존심도 상하고 삶도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가 38살이 되었을 때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이제 저 좀 그만 좀 괴롭히세요. 하실 만큼 하셨잖아요. 그래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3번을 계속 퇴짜 맞고 나니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연속으로 대시하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계절마다 바뀌는 건 사랑이 아니라 정욕입니다. 잘 이해하셔야 돼요. 적어도 6개월은 틈을 두고 기도하고 대시하고 퇴짜 맞고 기도하고 대시하고 퇴짜 맞고 기도하고 대시하고 퇴짜 맞고. 그래서 이제 38이 됐는데 너무 비참한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홀로 실험해야겠다.
자, 그래서 40일 금식 기도를 3번을 했습니다. 갑자기 너무 존경스러운 얼굴로 보지 마세요. 끝까지 들으셔야 돼요. 아침 40일, 점심 40일, 저녁 40일 이렇게 했어요. 왜요? 너무 인생이 공고하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아니고서는 길이 보이지 않으니까. 제가 금식하면서 부르짖었던 구호가 있어요.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이 부르짖음을 끊임없이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이 금식 기도가 끝나갈 무렵 7분이 저를 찾아와서 어떤 자매를 얘기하면서 목사님 기도할 때마다 그 자매가 하나님을 위해서 예비된 자매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주세요. 이 말을 하고 가는 거예요. 뜬금없이. 저는 이것에 대해서 사실 처음에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너무 귀하고 훌륭한 자매여가지고 그럴 리가 없다. 근데 7사람이 금식이 끝나갈 무렵에 그 얘기를 계속하니까 확인이라도 해봐야겠다 생각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랑 정말 친한 청년의 때를 같이 보낸 동역자 있어요. 명절만 되면 외로운 사람들, 나이가 30대 중반이 되었지만 결혼은 못하고 집안의 환난과 핍박을 피해서 늘 우리는 인사동 찻집에서 모였습니다. 그래서 모여서 우리 인생 왜 이러냐 막 하면서 한탄하면서 서약식을 하기도 했어요. 우리 중에 제일 늦게 결혼한 사람에게 가장 좋은 냉장고를 선물하자. 막 언약도 하고요.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밤 늦어서야 들어가고 이랬던 상수, 상은, 상갑, 쓰리상 형제가 있었어요. 세 사람 중에 가장 늦게 결혼할 것 같던 상은이라는 형제가 제일 빨리 결혼했어요. 지금 서울장신 교수입니다. 두 번째, 저보다는 적어도 늦게 하겠지 생각했던 상수라는 이 동생이 결혼한 거예요. 대전 온누리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근데 저만 남았더니, 홀로 남았더니 정말 다급하잖아요. 이제 더 이상 의지할 인간도 없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홀로 남았더니, 상갑이는 홀로 남았더니, 이래가지고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인생 정말 그때 제가 많이 깎여지고 다듬어졌어요. 정말 제가 스스로 알죠. 저는 자동차 운전대만 잡으면요, 성령이 떠났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청년들이 제 차에 타면 목사님 놀이동산 온 것 같아요. 막 이래요. 막 얼마나 스릴이 있었는지. 예. 그러니 급한 성격, 여러 하나님이 깎아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일 많이 했던 찬양이요.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예, 가사 한번 해야겠어요. 주의 은혜로, 주의 은혜를 채워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으시리라. 주의 사랑으로 독수리 날개치 올라가던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그러리. 주의 사랑 안에. 참 많이 불렀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정말 저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하시고 계속 벗겨지게 하시고, 이제 그 7명의 하나님의 사람들 통해서 권면을 받았을 때 마침 그 상수 형제가 결혼을 해가지고 자기 집에 초대를 했어요. 혼자 사는 저를 불쌍히 여겨서 다른 사람 아무도 초대 안 했는데 저만 초대한 거예요. 그래서 자매에게 물었어요. 혹시 같이 가주지 않겠냐고. 그랬더니 기도할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같이 가겠다고 해서 같이 갔습니다. 분별의 과정을 거친 거죠. 근데 이상하게 그 자매가 너무 훌륭한데 저를 좋아하니까 갑자기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혹시 신천지 추수꾼 아닐까?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이 자존감이 낮아져 있었으면 그랬겠어요. 얼마나 많이 상처받고 얼마나 많이 바닥을 쳤으면 그런 생각까지 들었겠어요. 그래서 사실 나중에 결혼하고 나서 물어봤습니다. 여보, 도대체 나 같은 사람 돈도 아무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데 어떻게 나랑 결혼하려고 생각을 했냐고. 그때 아내가 진지하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신이 불쌍해서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도 구제할 사람이 없을 것 같아서 했다고. 여러분, 제가 끊임없이 40일 금식 3번 하면서 부르짖은 게 뭐예요?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근데 아내가 정말 저를 불쌍히 여겨서서 저와 결혼해 준 거예요. 사실 저는 1,000만 원 가지고 결혼했어요.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내에게 제안을 했어요. 우리 결혼할 때 제가 우리 집사님들 이사 가실 때마다 주고 간 책상, 장롱, 여러 수저, 그릇 이런 거 가지고 살고 있었는데 그거 그대로 쓰고 냉장고, 세탁기, 침대만 사자고 아내가 따라줬습니다. 참 감사하죠. 나머지 다 중고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강남 엄마 아파트 단지에 가면 좋은 것이 많이 나옵니다. 제가 그렇게 중고를 가지고 했는데 참 아내가 불쌍히 여길 뿐만 아니라 그것까지 다 들어주었어요. 제가 장인어른 찾아갔는데 장인어른이 집안의 전통을 따라 결혼할 때 다이아 반지를 해주겠다고 해서 제가 끝까지 그거 했습니다. 저는 큐빅을 해야 됩니다. 왜 큐빅을 해야 되는가? 다이아몬드 반지는요, 떨어지면 찾기 힘들어요. 떨어지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저는 큐빅 떨어져도 다시 붙이면 되잖아요. 하면서 계속 설득했는데 마지막에 제가 이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청년 사역자입니다. 청년들이 이 시대 너무 힘든데 따라 할 수 있는 결혼을 하고 싶습니다. 진심이기도 했고 돈이 없기도 했습니다. 둘 다 진심입니다. 그렇죠? 참 감사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그 이성교제와 결혼이라는 긴 시간을 통과해서 하나님 앞에 저를 빚어가는 그 시간을 통과했을 때 저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존재 자체가 바뀌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바뀐 것은 아니에요. 여전히 운전대를 잡아도 성령이 떠나시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아내가 제 차에 앞에 이렇게 붙여놨어요. 지금 여기에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떼지 못하게 하더라고요. 제가 몇 달 동안을 붙이고 운전을 했습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난 줄 아십니까? 제가 그것을 붙여놓기 전에는요. 100대가 저를 추월하면 95대 제가 다시 추월했습니다. 근데 그걸 붙이고 운전하면서요. 100대가 저를 추월하면 10대 정도만 추월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성화예요. 성화가 크고 거창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이 조금씩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바꾸어가는 거예요. 누군가 어느 날 손을 번쩍 들더니 목사님 지금은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거짓말할 수는 없어서 지금은 100대가 저를 추월하면 3대 정도 추월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것을 보고 그런다 그 3번 중에 한 번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 앞에 깊이 있는 실험을 필요로 합니다. 이 깊이 있는 실험 절대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그냥 하나의 이야기로 조금 마무리를 하려고 해요. 어느 새끼 독수리가 있었어요. 이 새끼 독수리가 잘못해가지고 완전히 새끼일 때 병아리랑 섞인 거예요. 병아리랑 같이 이렇게 이제 자라게 되는데 자라면 자랄수록 점점 이상한 거예요. 어느 장애가 있는 거예요. 삐약삐약이 나와야 되는데 삐약삐약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점점 자라면 자랄수록 비만이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다른 병아리들은 이렇게 막 가는데 본인은 계속해서 막 가는 거예요. 그 자꾸 왕따를 당하는 거예요. 나는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막 하면서 정말 인생이 괴롭고 외롭고 슬프고 아픈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힘들 때마다 혼자서 그냥 퍼더덕 하면서 이리저리 덜다가 어느 날 잘못해가지고 벼랑에서 떨어졌는데 어떡하겠어요? 이제 절박하죠. 미치도록 날개를 푸드덕 젓기 시작한 거죠. 근데 그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창공을 날고 있는 거예요. 왜요? 병아리가 아니라 독수리였기 때문에. 오늘날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은 신학도들이 마치 닭장 속에 독수리 새끼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비교하면서, 열등감 느끼면서, 상처 속에서, 아픔 속에서. 그때마다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것은 퍼드덕 기도의 날개를 펴셔야 돼요. 힘들어도 계속 퍼드덕거리셔야 돼요. 왜요? 그것이 여러분을 살게 하기 때문에. 제가 깨닫는 것이 있어요. 단임 목회를 하면 그 스트레스가 몇 배가 높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선택한 것이 부목사로 있을 때보다 기도의 시간, 성경 읽는 시간, 독서의 시간을 늘리는 거였습니다. 어떻게 해요? 새벽 예배 후에 부목사 시절에는 피곤하면 잤는데 새벽 예배 드리고 나서 자지 않고 기도하고 내려와서 묵상하고 씨름하는 시간을 늘린 거예요. 왜요? 기도하지 않으면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 불안이 저를 짓눌러요. 너무 고통스럽죠.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의 됨이니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어려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다시 일어설 힘과 용기를 얻게 되는 거죠. 퍼드덕 그래야지 영적 고도가 높아질 수 있는 거고 창공을 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닭장 속의 닭들처럼 그냥 서로 비교하고 자기 자신과 다르면 비판하고 혐오하고 비교하고 열등감 느끼게 하고 상처 주는 것이 아니라 고도를 높여서 창공을 올라가야지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보게 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보게 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고통당하고 신음하는 이 세상을 보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닭장 속에 병아리 새끼들처럼 또는 닭장 속에 병아리 새끼들과 비교하고 있는 새끼 독수리처럼 살지 마십시오. 힘들더라도 기도의 날개, 말씀의 날개, 독서의 날개를 계속해서 퍼드덕거리십시오. 그리고 어느 순간, 결정적인 순간 홀로 하나님 앞에 씨름하면서 여러분의 영적 고도가 높아지기까지 고독 속에서 하나님 한 분만을 집요하게 추구하십시오.